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2017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이네요. 광고를 통해서 이미 들으셨지만 오늘이 금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시간 7시에는 해외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영상이 송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밤 11시에 모입니다. 몇 시에 모인다고요? 제가 매년 이렇게 해도요, 꼭 7시에 오시는 분이 계세요. 참 신기해요. 근데 안 그럴 것 같은 분들이 꼭 오셔요. 저녁 11시에 모이는데 어떤 분은 자기가 국회의원인 것처럼 식구들 다 집에다 자라 그러고 대표로 오시는 분이 계신데, 예배는 대표로 오는 게 아닙니다. 문단속 잘 하시고 다 오세요. 서아시아 또 아프리카, 유럽 지역은 아마 오후 3, 4시쯤 될 텐데 거기서도 영상으로 인터넷 접속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밤 11시에 잊지 말고 본성전과 비전성전 편한 곳에 가시면 동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첫 시간, 첫 마음, 첫 몸, 첫 재물, 첫 찬송, 첫 음성, 첫 예배, 모든 것의 첫 것을 예배하면서 하는 거예요. 한 해를 보내고 맞는 거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동해의 해는 뜹니다. 그거 맞으러 안 가도 돼요. 여기서 다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해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을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옆에 분 송구영신 예배 올 것 같은지 안 올 것 같은지 쳐다봐요. 송구영신 예배에 꼭 뵙겠습니다. 인사합니다. 그리고 2018년 첫 번째 수요일, 첫 번째 금요심야, 첫 번째 주일밤 신년 축복 성회로 모입니다. 훌륭하신 강사님들을 모셔서 신년 축복 성회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애쓰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다 이렇게 들겠습니다. 가슴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애썼다. 2017년 사느라고 너 애썼다. 또 팔도 수고 많았다. 사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애쓰셨지요? 이제 이렇게 자기를 칭찬하고 위로했으니까 옆에 분들에게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앞에 세인트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높임을 받는 분이지요. 그분이 시간을 현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 현재만 있을 뿐이다. 과거의 현재와 현재의 현재와 미래의 현재다.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라는 형태로 존재한다. 우리가 기억해내면 과거의 시간들도 현재처럼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또 현재의 현재는 통찰하는 것이고 미래의 현재는 기대감으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좋은 상태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나빴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나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날에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대부분 옛날 얘기하려면 어려웠던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했던 시절 제대로 못 먹고 쫄쫄 굶었던 이야기 하라 그러면 신나서 합니다. 힘들었던 이야기, 고생했던 이야기도 잘하지요. 전쟁을 겪었던 분들은 죽다 살아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죽다 살았대. 또 군대 다녀온 분들은 자기가 세상 모든 군인 중에 제일 고생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르신들 대부분 못 살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 중에서 선택적으로 나쁜 기억을 더 많이 선택하고 기억한다고 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이나 시댁에 서운했던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오래 많이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면 훈련을 통해서 좋은 기억을 크게 많이 가질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현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맞게 될 미래 2018년을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측을 합니다. 우린 안 돼. 우리 애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왜 안 된다고 예측을 할까요? 이 일 안 돼. 그 일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은 이미 진 사람이에요. 이미 안 된 사람입니다. 이미 망한 사람이에요. 부정적으로 예측했던 사람이 나중에 잘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상하네. 잘 된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억해내는 것, 좋은 일을 기억해내야 하고, 지금 바라보는 거, 좋은 것을 바라봐야 하고, 지금 예측하는 거, 좋은 일을 예측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맘때가 되면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말을 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빠른 세월은 어떻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은 시시각각 우리에게 상처를 주다가 마지막에는 최후의 일격을 가한다. 좋은 일로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삐치는 사람 있잖아. 삐죽이. 상처받았다는 사람, 특히 그 상처를 오래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늙어서 그렇대요. 제가 표현을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연세가 드셔서 그렇다 그러려다가 자극적으로 해야 오래 기억할 것 같아. 늙어서 그렇대. 잘 삐지는 사람,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삐죽거리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몸은 젊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늙어서 그렇대. 2017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가 상처를 받기만 했습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했지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이맘때 받아들이고 덮어주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이놀드 니버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안을 주옵소서. 바꿀 수 없는데 어떡할 거야? 받아들여야 평안하죠. 여러분,
그런 평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마지막 6장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선언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선언한 이 선언된 평안의 복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온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좋은 옷, 비싼 옷 입고 맛있고 좋은 음식 먹으면,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의식주에 대한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비싼 집에 산다 해도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평안, 평강, 안녕, 이것은 돈이 많다고, 큰 집에 산다고, 비싼 옷 입었다고,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합니다. 바울이 평안을 말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감옥에 gat혀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을 했어요. 왜지요? 그는 그의 몸이 갇혀 있었으나 참된 평안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평안과 평강을 말씀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문제는 그 평안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저는 저런 걱정이 있고요. 저는 이런 짐이 있습니다. 저는 남들이 모르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평안하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자, 찬송가를 찾으십니다. 369장을 찾으세요. 찬송가 369장. 저를 보고 계시면 찬송가를 안 찾는 거잖아요. 찬송가를 찾으세요. 369장 3절 반주해 주세요. 찬송가 369장 찾으셨어요? 3절 같이 부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다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이 된 거,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모두가 감사의
조건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이켜 봤습니다. 저는 늘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데 일기처럼 매일매일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밥을 먹었고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를 갔는지 다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 오늘 뭘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다 기록해 놓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러는데 그냥 몰라요.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늘 기록해 놓습니다. 수첩을 보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다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 최고의 감사는 오늘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그게 최고의 감사예요. 일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부족한 나를 써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기둥교회는 평안했습니다.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너무너무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물론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평안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벌려놓은 일이 많아서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아이고 우리 교회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중에 부흥관을 건축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이제 페인트 칠하고 문 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27번째 지교회를 아프리카에 건축하고 봉헌했습니다. 여러 교회, 기관, 선교지를 도왔습니다. 약속한 곳에 도와주기로 약속한 곳에 한 번도 날짜를 어기거나 실수하지 않냐고 다 도왔습니다. 500여 명의 어린이들을 계속 후원했습니다. 어린이집, 야간학교,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학교의 성도들과 함께 한 건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돕는 일에, 함께하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모이시고 열심히 살면서 헌금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저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박수를 쳐드려야 되겠다는데 저 혼자 치면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미처 감사하다고 인사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가 뭘 요만한 걸 몇 개월 가져오셨어요. 그냥 주시지도 않고요. 무지 좋은 거래. 먹어야 된대. 무지 좋은 거래. 꼭 먹으래. 그런데요, 목에 안 넘어가. 뭘로 만들었는지 목에 안 넘어가.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무릎이 아프다고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소주에 닭발을 담아 갖고 오셨어요. 그게 관절에 좋다네. 야, 이렇게 병을 보면요, 닭발이 막 이러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생각만 하면 감사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오셨겠어요. 지금쯤은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먹는다 그랬는지 소주의 닭발은 그 후에 없습니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기둥교회 등록해 주셔서 한 식구가 되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유난히 금년에 슬픈 일이 많았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구석구석 잘 살피고 확인하지 못해서 혹은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마음 상하고 어려웠던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의 시설이나 행사, 프로그램 때문에 하는 게 아니지요. 사람 때문에, 목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한 분만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이요, 좋을 때는 좋지만 말 한마디와 얼굴 표정 하나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필요할 때만 믿고 필요할 때만 사랑하는 것은 참된 믿음도 참된 사랑도 아닙니다. 유리할 때만 믿고 사랑하는 것은 참된 사랑도 참된 믿음도 아니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쓰는 마지막 그 편지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이 없어야 진짜입니다. 다이아몬드 딱딱해서 값 있나요? 변함이 없어서, 금 변함이 없어서 값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귀한 보물을 가졌습니다. 귀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감사해야 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해해야 될 사람, 덮어줘야 할 거, 덮어줘야 할 사람을 덮어주세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어떤 것이 더 많이 들어있나요? 조그만 아이가 있는데 예쁘장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예쁘다, 착하게 생겼다 그랬더니 오늘 감사합니다. 그 말씀 저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린가 그랬더니 그것도 가만히 안 있고 뭐 손으로다가 이렇게 하든가 저렇게 하든가 하여튼 뭘 저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니 그랬더니 그게 요즘 유행하는 거라네.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 하여튼 해봐요. 자, 여러분 2017년 좋은 것으로 저장. 이게 안 되면 그냥 저하고 비슷한 또래요. 할 수 없어. 좋은 것으로 저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쁜 거 저장할 거 뭐 있어? 좋은 것만.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미래,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믿음으로 내다보고 예측하세요. 한 해를 정리하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 해를 멋지게 좋은 것을 저장하고 예수님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 나와서 은혜롭게 기쁨과 감격으로 새해를 맞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